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우리 먼 길을 걸어온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 아침에 일어나느라 수고 많았어. 자, 한 주 잘 지냈는지 안부를 한번 물어줍시다. 잘 지냈니? 네, 어디 아픈 데 없는지 한번 물어봐주면 좋겠고, 선생님들한테도 안부를 우리 꼭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물어봐 주세요. 네, 좋네요. 네, 주님 안에 거하는 일주일이었길 바랍니다. 네, 일주일간 주님과 멀어졌던 모든 순간들을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합시다. 높아짐을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실 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을 할 때에 저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 저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부턴가 저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저에게 생기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많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정죄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본인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생명,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나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구나 라는 묵상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며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로 찬양하실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온전히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플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을 지금 다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내가 높아지는 그 순간들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오니 주님, 내가 그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주님 매일같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의 죄악됨을 나의 연약함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대성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마음일지라도 오늘의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대성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부의 모든 친구들이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며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학교에서 괴롭히는 녀석들은 없죠?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죠? 우리 고등학생들은 잠도 못 자고 피곤할 테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라 우리 조금만 힘을 내서 오늘도 예배를 자리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막 대학생 때는 막 나가서 막 복음 전도하는 것만이 막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막 제가 막 배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지음받은 궁극적인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하여서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함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게 성경이 분명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전도라는 것도 선교라는 것도 모든 이 우리가 기독교의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그 마땅한 합당하고 마땅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온 것은 그냥 단지 교회에서 매주마다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세전 택하신 이유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지난주에 잠깐만 복습을 해보자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어가 뭐였었어요? 그죠? 메시아였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뜻이 무엇이었었지요? 자,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왕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었고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뭐 선지자보다는 제사장이랑 뭐 왕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세 직분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물론 이제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더 강조되기는 해요. 선지자보다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게 강조되는 게 크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라고 할 때 삼중직 곧 왕이시자 그가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되겠어요.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나누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시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은 모든 것이 공허해요. 우리들이 이 교회에 와 있을 이유도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도 교회의 모든 행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시라고 한다면은요 사실 모든 것은 헛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에 불과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은 그 정도로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왜 예수를 믿느냐고 하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더 그것을 길게 말하자면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요 왕이요 선지자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이지 못하게 되고요. 더 이상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은 내용이 아니라요. 교회가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정말로 온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거였어요. 우리 초대교회 당시 때에도 그들이 한 가지 수호하기 원했던 거, 모든 사도들이 자기들의 편안한 삶과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건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앙 단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 폭스의 순교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중에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었던 그 순교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때. 이 귀부인이 있었는데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였었죠.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그냥 시민권자도 아니고 로마의 귀족이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이 내게 조아리고 모든 사람이 내 명령에 복종할 정도 수없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즐거운 삶과 쾌락과 영광과 명예는 다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약 300여 년의 시간 동안에요,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3번이 있었어요. 대박해가 3번이나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게 끔찍한 고문들이, 그 폭세 순교사 이런 책을 보고 뭐 초대교회사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어떻게 순교를 당했었는지. 그냥 차라리 목 잘려 죽은 거면 다행이에요. 진짜 참수형을 당하면 그나마 다행이야. 이 부인은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았던 거는 누구보다 큰 비극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인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자기 자녀 6명이었나 7명에게 그걸 전달했어요. 자식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을 전달했어요. 그러는데 그 모든 자식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었는데 이 부인이 순교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자녀들이 비참하게 다 생을 마감했어요. 이 로마 귀족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단 한 가지 때문에, 인간이신 그 예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우리와 동일한 몸을 취하셔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분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이시요,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세상의 우주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고, 한 명은 뭐 절벽에 떨어져서 절벽에 밀쳐서 죽임당하고, 한 명은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서 죽임당하고, 뭐 또 한 명 어떻게 죽었더라? 그렇게 다 죽임당했어요, 자녀들이.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내 자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흔들릴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진리,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시라고, 그만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이 단 한 가지의 흔들릴 수 없는 진리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 단 한 가지의 진리 때문에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의 확실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이 진리가 그들에게 사실이었기에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차마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난 당하고 싶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사실인데 세상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박해했었던 시절에 살았을 뿐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다른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요, 예수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단 한 가지. 이것이 얼마만큼 기독교의 중대한 말씀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기독교의 견고한 반석이며, 이것이 얼마만큼 기독교의 전부가 되는 말씀인지를, 왜냐, 그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뜻과 하나님 목적과 모든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를 다시 하늘로 올리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고백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느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냐 하니까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즉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순식간에 그 집은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게 되고, 결국 교회는 외형은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교회는 사라지게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그것은 결코 우리들이 가벼이 다룰 수 없고, 그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것에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메시아라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이 얼마만큼 중대한 말씀인지,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것을 위해서 피 흘림을 당했었는지, 그 많은 순교사의 역사들 읽어보면은요, 그 종교개혁 당시 때는 화형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실은 또 화형당하고, 초대교회 당시 때는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그 예전에 또 잔인했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 때는 이제 그 이게 발 있죠, 발. 그 여러분 그 티눈이라도 조금 생기면 걸을 때 좀 아픈 거 아세요? 이거 이게 가끔가다 제가 티눈이 생기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여기 상처 하나만, 이게 살이 살짝만 찢어져도 이게 되게 아파요, 걸을 때 발에. 근데 발에 가죽을 칼로 벗겨가지고요, 아예 그 상태로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고문들이고 뭐 다행해졌었어요, 초대교회 때 책 읽어보면. 근데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지켜낸 말씀이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시라고.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었지만, 사도들이 만약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전파했는데 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들이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저는 사도들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말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이 진짜 목격한 사실이고, 결국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정말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었던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이 단 한 가지 진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요, 생명과도 바꾸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진리를 정말로 마음에 품어야 되겠어요. 이 구약에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신 제3직분의 중에서도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서는 사실 철저하게 구약의 속죄일과 대제사장의 제도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첫 장막, 이 첫 장막은 지금 마지막 장막과 대비되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장막과 대비돼서 첫 장막이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막 혹은 성전이 있죠. 거기에는요, 그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고 뭐 성소라 일컫는데, 그 휘장 그 뒤에를요 지성소라고 일컬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그 언약궤의 뚜껑, 그 덮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중이 나타나시는 자리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를 넣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그룹들은 우리 뭐 영어 그룹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근데 이 지성소로는 못 나아갔어요. 나가는 순간 다 어떻게 되느냐? 전부 죽어요. 전부 다 죽어요. 이 지성소에 나가는 순간 모두가 죽어요.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성막 이동할 때도, 성막 이동하는 거를요, 그 이제 레이지파 중에서 고아세 자손들이 이걸 담당했었는데, 이 성막을 심지어 운반할 때도 포장했어요. 절대 못 보게, 이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제사장들만, 아론의 때 지파의 그 제사장들만 이걸 포장할 수 있었지, 레위인들조차도 이걸 못 봤어요. 심지어 성막을 움직일 때도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성물들은 그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어요. 아무도 함부로 못 봐요. 자, 이게 언약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너무나 지극히 높고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모두 다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과 이 속죄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라 제가 많이 다룰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모세의 형이었었죠.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자들이 대제사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이 첫 장막에 들어갔었고 섬기는 예식을 행했었는데, 둘째 장막, 자, 즉 지금 여기서 말하고 하는 둘째 장막은 지금 지성소를 얘기하죠.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었어요. 그 날이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에도 대제사장이 그냥 내가 그냥 문 열고 확 방문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우리 여기 약간 사진을 보자면 다시 요 안에 지성소에 그냥 휘장을 확 걷고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이라고 해서 아니었어요. 아니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대제사장들이요 피를 가지고 나아갔었어요. 짐승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그렇게 나아갔었어요. 염소는 백성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송아지는 자기의 제사장들의 그 죄 때문에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나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심지어 못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심지어 피를 가지고 가도 죽는데 왜 그랬었냐? 그래서 그 향연이라고 해가지고 그 숫돌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 있는 숫돌을 가져서 거기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향으로 하나님 임재를 가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됐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게 속죄일 날에 행해졌었던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즉 사실은 대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어요? 못 나아갔어요? 못 나아가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극히 높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요 죄 있고 나약한 우리들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 성경 레위기인데 이게 속죄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까 히브리서랑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속죄소 즉 언약궤의 덮개에다가 뿌려야 됐었죠. 자, 그리고 이 구절이 중요한데, 이 속죄일은요 어떤 절기였었냐니까, 이 속죄일은 매우 강조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이 속죄일의 절기였어요. 이 속죄일의 절기가 그렇게 중요했었던 이유는 이 속죄일 날에,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속하는 날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바로. 그래서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게 안수했어요. 아론이 왜 안수했냐? 두 손으로. 왜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아론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손을 얹고요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불의, 모든 죄들을 다 아뢰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즉 염소가 그 온 이스라엘 죄를 대신 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 이 광야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 16장에서 나오는 게
에레치 게제라라고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 단절된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염소가 살아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가서 죽임을 당했었어요. 이 염소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계곡이라든지 정확한 건 몰라요. 하지만 그 염소가 반드시 이게 처참하게 죽는 장소로 데려가서 놓고 염소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진 이 염소가 이 속죄일 날에 온 이스라엘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바로 이 속죄일 날에 이 사건이었었던 거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게 이 속죄일의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의식이 행해졌던 거예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 속죄일 날이 염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정결케 되는 행사였었죠. 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보다도 천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수없이 많은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짐승 하나가 죽으면 이스라엘 죄가 속해지나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공정에 맞지가 아니에요. 이 불완전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율법은 이 도덕법이 아니라 도덕 윤리적인 그런 법이 아니라 이런 제사를 속죄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헬라어로 찾아보거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정확한데 제가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영어를 조금 더 붙였어요. Never any time이에요. 절대로 어떤 순간에서도 이 해마다 드리는 이 짐승을 잡아 드리던 속죄일의 제물로서는 어떠한 때도 우리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었어요. 이 짐승의 제물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고요. 이 제물은 어떤 순간에도 그 이스라엘 죄를 속한 적이 없어요. 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죄사함을 짐승의 동물을 통해 얻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짐승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다고 말을 하나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자, 만일 정말로 속죄일 날에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면은 단번에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면은 다시는 우리들이 죄에서 온전히 빠져들어서 다시금 제사가 필요한 죄인이라 깨닫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되어야 했어요. 그죠? 그치지 아니어야 했어요. 해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속죄일의 제사는 죄를 사해 주기는커녕 매년마다 너희들에게는 죄의 사함이 죽을 그때까지 죄가 온전히 사해질 수 없고 매년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제물이 필요한 그러한 죄인들임을 깨닫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이유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소와 염소의 피가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들은 이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요 영원한 속죄를요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염소를 드렸었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대제사장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이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성막이 아니라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신 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요 예수께서는 이 온 우주보다 귀하신 자기의 가치, 예수님은 우주 모든 것보다 더 놀랍고 탁월하고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께서 바로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자기의 피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모든 것을 이루신 죄사함과 속죄의 제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가 없으며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히 우리를 단번에 제사로 온전하게 하신 제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를 드린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주보다 값어치가 있는 자기의 목숨값을 대가로, 피를 대가로 자기를 내어주신 대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었느냐? 구약의 성도들도 동물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동물의 피가 아닌 그 피를 통하여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약 시대이든지 신약 시대이든지 그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단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지요. 우리가 이거 글자 보이나요? 자, 이 표를 보고 우리가 마칠게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땅의 성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하늘의 성막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땅의 지성소로 나가셨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하늘의 지성소로 나가셨었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로 나아갔었으나 우리 예수께서는요, 지금 하늘의 성소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고작해야 인간보다도 천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행했었으나 예수께서는 자기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셨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인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으나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단번에 이루신 것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장차 있을 영원한 제사,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제사를 제사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였을 뿐이며 참 형상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영원한 대제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영원한 모든 사람의 유일한 대속의 구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으로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온 세상을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 그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우리 결코 의심 없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고 세상에 수 없이 많은 다양한 목표가 있으며 다양한 그러한 즐거운 거리들이 있을지 모르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온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그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그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우리들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구원 중에 올리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결코 흔들림이 없는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시 오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시며 그 주님과 함께할 그날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오신 주님 정말로 그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온갖 다양한 가치관을 얘기할지 모르나 오직 우리들은 이 기록된 성경만이 진리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예수를 증언했었던 그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예수를 증언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온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믿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수가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믿음의 선도들처럼 우리들의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온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들에게 순교자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소망을 찾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도와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소년부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도 가질 수 없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소망을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청소년부를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명도 우연히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심과 은혜로우신 그 얼굴빛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그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음의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들로 기독교 신앙을 뒤흔들며 성경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많은 가치관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이 썩어질 것들과 없어질 이 나라가 전부라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청소년부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아닌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함께할 그 소망의 그 풍성함만을 이 청소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림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주의 백성들
주께서 헌금으로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금으로서 예배로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 개인에게 모든 풍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모든 가문과 가정과 그 개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동일한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대성교회 소중한 성도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잠깐만 앞을 봐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 우리 기도와 성경 봉독은 윤정민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지금 우리 카톡 확인해 보시겠어요? 우리 청소년부 카톡방에 제가 네이버 폼을 올려놨어요. 이름만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12시 20분까지 4주 동안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다룬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제가 좀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질문들을 받을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또 좋을 거예요. 이때만큼은 이제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그래서 네이버 폼으로 신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을 아직도 팔로우 안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혹시라도 아직도 팔로우 안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팔로우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혹시 안 한 사람 없죠? 네. 지금 호빈이가 하고 있어요. 네. 아직 안 됐나 봐요. 자, 그리고 오늘은 호빈아 됐어? 자, 오늘 그리고 생일자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은 지연이, 채은이, 서연이, 그리고 지환이, 예인이, 그리고 가빈이가 있고 선생님은 이혜원 선생님, 배복현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자, 다 나와주세요. 안 나온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자, 지연아 나와주고 가빈이가 어디를 갔을까요? 가빈이가 사라졌어요. 지원아, 지원. 아니에요? 뭐지? 발작 하나 잘못됐었나봐요. 그럼 우리 생일 축하. 지아 나왔구나. 다 나왔죠? 네, 그럼 우리 생일 축하송을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 생일인 분들을 향해서 6월 생일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창세전 택하여 주시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성하시며 친히 이들을 창세전부터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피를 흘리실 때 아신 자들로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목숨값으로 이들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언제나 영원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한 그렇게 더욱더 간구를 드립니다. 언제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광고를 하나 하려고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쌤이 했던 광고 기억하는 사람? 무슨 광고였죠? 네, 맞아요. 찬양대랑 워십팀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죠. 먼저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건 연습 시간은 주일 오후에 11시부터 11시 반 혹은 그 앞뒤로 한 10분 정도? 그래서 12시 전에 무조건 끝나는 걸로. 그리고 주중에 연습은 정말 어마무시한 엄청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주중 연습은. 그래서 주일에만 시간을 잠깐 모여서 연습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연습해서 언제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들도 원래 찬양대는 매주 섰지만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십이랑 이제 찬양대가 만약에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된다면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워십팀만 기준으로는 2달에 한 번, 찬양대만 2달에 한 번.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곡을 연습할 거니까 그렇게 부담 주지도 않을 거고 시간적으로도 부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찬양대나 워십팀의 엄청난 기술력이나 실력을 보는 것보다는 떼창을 원합니다, 여러분. 떼창을 원해요. 떼창을 원하고 칼군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플래시몹을 원해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의 어떤 실력적인 면이나 어떤 막 나 노래 못하는데 나 춤 못 추는데 그런 걸 따지자고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청소년부 여러분이 여러분끼리 조금씩 뭔가 예배 시간 이외에 서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내가 뭘 못하는데 이런 걸로 위축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친구들이랑 자리에 앉아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 번 더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감사해요. 오늘 공과 공부 끝나고 저 찬양대랑 워십팀은 따로 네이버 폼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오늘 공과 공부 끝나고 11시 반까지 여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반에 여기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선생님이 몇 명 이렇게 밑공략을 해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와서 11시 반에 여기 앉아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쌤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여기가 너무 횡하지 않기를. 네, 그럼 이상으로 광고 마칠게요. 반별 모임 시작해주세요.